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도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그 일이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어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미 예수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강론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제가 강론 서두에 조금 오해를 살 만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좀 정정하겠습니다. 어제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냐면은, 물론 그 이야기의 핵심은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은 것이 뭐였냐면은, 이제 선거 때가 돼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올까봐 이렇게 좀 선별해서 확진을 이렇게 한다. 다시 말하면은 그전처럼 뭐 열이 많이 나면 누구나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조금 더 확진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다. 그러다 보니까는 확진자 수가 이제 줄어들었다.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은 다시 예전처럼 그런 확진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다. 그렇지만 우리 확진이 어떤 모양으로 진행이 되든지 간에 우리 국민들은 마지막까지 정말 마음 자세를 흩어뜨리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거기 내가 강론한 거 다시 들어보니까 또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이제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서 내가 또 잘못 얘기를 했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좀 걸려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더군다나 이제 투표하시는 날인데 또 혹시라도 제 얘기 듣고 뭐 이렇게 쏠리실 리는 없겠지만은 혹시나 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정확지 못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복음을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부활하기까지도 참 힘들지만 부활을 지켜나가는 것은 훨씬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부활 후에 복음서는 두 개의 사건을 전하고 있지요. 어제 같이 묵상했던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서 있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사건은 방금 같이 들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리면, 마치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다가 뭔가 큰 장애물이 생겼을 때 보여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서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부활 신앙을 산다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바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 나중에 빵을 떼어 주실 때 주님을 알아보는 이 모습은 마치 미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야말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미사하러 자리에 우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독서하는 소리도 귀에 안 들리고 또 복음 읽는 소리도 귀에 안 들리다가, 그러다가 신부님의 어떤 말 한마디가 이렇게 꽂히면서 몸과 마음의 자세를 다시 다잡으면서 성체를 거룩하게 영하고 나중에 돌아갈 때는 미사 들어올 때 얼굴과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그야말로 새 사람이 되어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러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과정, 참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복음을 좀 한번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물론 12제자처럼 아주 가까이에서 그분의 숨결을 느낄 정도로 가까운 그러한 제자와 스승 사이는 아니었다 하여도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본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어떻게 30리길이면은 3시간 이상을 같이 걸었는데도 그 스승을 못 알아봤느냐 이거지요. 오늘 복음에 보면은 못 알아본 이유를 뭐라고 복음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눈이 가리워졌다. 두 번째는 침통한 표정인 채라는 말을 씁니다. 그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과 같이 무려 3시간을 같이 걸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침통한 표정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래도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고 열심히 3년을 쫓아다녔는데 이 신세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뭐 어디 동네 이장은커녕 이거 우리들 목숨마저도 위험한 상황에 빠진 거 아닌가. 한마디로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망했다 이겁니다. 그 망한 사람들의 표정이 당연히 밝을 리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으면서도 3시간 이상을 같이 갔는데도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죽을 것 같았지요. 잡혀가서 십자가형을 당할 것 같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 그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가리게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앞날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느냐. 분명히 집에 찾아 들어가면은 뭐 둘이 결혼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집안 식구들의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이며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며 또 뭘 해서 앞으로 먹고 살 것인가. 앞날에 대한 그 불안이 그들의 눈을 가리게 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상실감입니다. 어제도 제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본 이유가 2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위주의 그 눈물이 예수님을 못 보게 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서 있는 방향이 예수님과 등을 진 빈 무덤을 봤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실감. 뭔가 바로 이 상실감이 예수님을 못 보게끔 눈을 가린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분노입니다.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겁니다. 기대가 미움으로 변한 겁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마치 배신당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눈을 가리게 했던 거 뭐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은 다섯 번째로 교만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묵상을 합니다.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 앞날에 대한 불안, 상실감, 그 다음에 분노, 하나 더 추가한다면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으면은 예수님을 못 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서성거리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뇌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제자를 묵상하면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다락방 밖에서 있다가 그 부활의 첫 모습을 못 본 사도 토마의 모습이 같이 오버랩이 됩니다. 사도 토마도 교회 밖에서 머물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못 보고 들어와서는 주님 봤다고 하는 다른 제자들에게 정신이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도 토마도 역시 두려움과 앞날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상실감, 그리고 불안, 그리고 교만, 이런 것 때문에 다락방을 벗어났던 겁니다. 아마 우리들도 늘 투정을 하고 삽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주님 어디 계셨냐고, 왜 늘 나는 혼자냐고 투정합니다. 항상 옆에 계셨는데도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가 자기가 살아왔던 길을 뒤돌아보니 평지에서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 자신 거와 예수님 거였죠. 근데 산비탈에는 자기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는 어디 가시고 나 혼자 이 높은 산을 넘게 했냐고 투덜댔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시죠? 야 이놈아, 그 산에 난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야. 내가 너를 업어서 날랐기 때문에 그건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 업어 나르다가 내 등골이 다 빠졌다 이놈아. 늘 우리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님 못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이 차 있을 때는 주님 못 봅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을 때도 예수님 못 봅니다. 자기 위주의 예수님 상을 갖고 있다가 그 예수님의 그 상이 깨어졌을 때도 상실감을 느끼면서 주님을 못 봅니다. 그리고 기대가 깨지고 난 다음에 속에 들어차 있는 그 분노, 화가 가득 차 있을 때도 역시 예수님을 못 봅니다. 그리고 교만에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역시 예수님이 3시간 아니라 한평생을 옆에 계셔도, 그래도 다행히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그날 중으로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례받은 지 얼마나 그 긴 시간을 예수님이 같이 나와 같이 걸어주셨는데도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숨소리 들으셨습니까? 예수님 어디 갔냐고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세례받고 살았는데도 왜 나한테는
주님 당신 안 보여주시냐고 투덜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5절 하나만을 더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에 관한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도 이 두 제자는 완전히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성서 설명하시기 전에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이 말은 너희는 지혜가 없구나. 너희는 분별력이 없구나. 너희는 순명치 않는구나. 성지 주일날 주님께서 나귀를 쓰시겠답니다 하면서 나귀를 빌립니다. 당나귀는 어리석고 고집세고 통제 불가능한 그런 짐승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그 어리석은 당나귀를 쓰시겠다고 그랬다 이거지요. 한마디로 어리석고 고집이 센 나를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순명치도 않는 당나귀보다 더 어리석은 나를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성서는 머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봐야 됩니다.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저도 사진을 찍는 그러한 작가지만은 사진을 찍을 때 마음으로 읽고 찍으면 좋은 작품이 분명히 나옵니다. 발길에 채이는 풀 한 포기도 마음으로 찍으면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 살아 있습니다. 이럴진데 성서를 머리로 읽으려고 하면은 그냥 지식일 겁니다. 외우고 나 성경 많이 한다. 성경 공부도 역시 심령으로 배워야 됩니다. 율법학자들은 성서 전문가들이었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글을 모르는 어느 할머니가 성당에 앉으셔서 색종이 3장을 들고 유심히 쳐다보더랍니다. 본당 신부님이 그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그 종이 3장 가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십니까? 그랬더니 신부님 저는 까막눈이랍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글자를 못 읽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빨간 종이를 쳐다보면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검은 종이를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또한 묵상하고요. 흰 종이를 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묵상합니다. 하느님은 단순한 영혼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미사 때 사제는 복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론이 있지요. 반면에 지루한 강론이 있습니다. 사제가 어떻게 강론하느냐에 따라 신자들의 반응도 좌우가 되겠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설교하셔도 좋은 사람은 여전히 좋을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못 알아듣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다른 말로 너희는 지혜가 없다. 분별력이 없다. 순명치 않는구나. 어느 성당에서 미사 끝나고 나오는 교우들에게 그날의 독서와 복음과 강론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더니 85%가 모른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미사 오기 전에 미리 한 번만 읽어오기만 해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말씀의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또 반대로 듣기는 많이 듣는데 그것이 교만의 재료가 되어 분열의 도구, 악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몹쓸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넘치고 분별력 있고 순명한다 하더라도 어찌 그 큰 분을 우리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어리석고 고집센 당나귀 같은 나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 주셨으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투덜대지 말고 눈이 가려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눈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강론은 뒤에까지 하고 싶어도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 다음번에 빵을 떼어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에 대한 강론을 할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3시간 동안 예수님과 같이 갔고 또 예수님이 성경을 말씀하실 때도 못 알아들었고 또 예수님인 줄 몰랐지만 빵을 떼어 주실 때에야 그분을 알아봤다. 성당에 들어와서 아무 의식 없이 혼수 상태에 빠져서 미사하다가도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깨닫다가 주님의 성체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그 벅찬 감격을 느끼고 성당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애씁시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